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여 첫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도움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8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였으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나이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또 학생부나 청년부 또 말씀을 통해서 삼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늘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깊은 어두움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백성이 타락했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무너졌으며 마지막에는 지도자들조차 더 이상 희망의 상징이 되지 못하는 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삼손의 시대는 사사기의 끝자락이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저희 인간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가장 어두운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3장은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너무도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아멘.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나아갈 때마다 동일한 죄와 허물 때문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이 또 생각나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블레셋의 손에 넘겨져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또 보내게 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징계의 기간 가운데 가장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고난의 길이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부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전까지는 이러한 영적 악을 행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가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악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후반의 가장 무서운 모습, 영적 상태입니다. 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통치를 당연한 현실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상태, 이것이 영적 어두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혹시나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안고 기도하지 않는 삶, 고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13장,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그 시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요청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시선을 한 가정에 옮기십니다. 오늘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불임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처럼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오랜 세월 소망이 없이 살아왔던 그녀의 삶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모습과도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기록도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간절히 매달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 장면은 사사기 13장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 또 신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원의 출발점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인간이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또 사랑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하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구원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역시 자녀를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셨고 먼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아들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명령을 함께 주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실인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돌아보면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은 보통 일정 기간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서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삼손은 달랐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삼손의 능력에 머리카락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능력은 본질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이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직접 묻고 나아갑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이 질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 이후의 삶을 고민했습니다. 약속을 들을 때 책임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전에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쉽게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장면을 통해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과 순종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 앞에 다시 서며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범죄하며 또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아가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은 거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손길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옵소서.